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중국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내 꿈이 뭐냐?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서 글쎄요, 저 뭐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야, 사내 자식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면 말이 되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빨리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 밀고 나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냐? 막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는 중에 식당 주인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요, 이 아버지가 짬짜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짬짜면 뭔지 아시죠? 이게 그릇 안에 이렇게 가운데 구분이 되어서 짜장면도 담고 짬뽕도 담는 짬짜면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에는 지금 이 짬짜면이 없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나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나는 짬뽕도 먹고 싶은데 짬짜면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시더니요, 아들을 데리고 야, 나가자 이러고는 그냥 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소신 있게 나가야 된다, 빨리 잘 결정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정작 자기는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짬짜면 달라고. 근데 짬짜면 없다니까 화가 나서 나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옷을 하나 사는데도요, 빨간 옷을 살지 노란 옷을 살지 무슨 색깔을 살지를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무슨 옷을 사면 좋을지 한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결정을 부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광고가 있었어요. 냉장고 광고할 때 이 멘트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짜장면을 먹든지 아니면 짬뽕을 먹든지, 사실 뭐 냉장고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걸 사든지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러한 선택을 잘못하면 그 선택한 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를 잘 아는데요, 몇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롯에게는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선택은 그가 하란에 살 때입니다. 하란에서 살 때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도 하란을 떠나려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거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겠다고 선택했어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롯의 선택은 마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롯의 선택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잘한 선택이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선택은 아주 좀 실수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목축하는 이 일 때문에 서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내가 거할 땅을 선택하라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권유에 따라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단 들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자신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 풀이 많은 곳, 이러한 곳, 자기에게 유리한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소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 요단을 선택을 하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롯이 했던 이러한 선택 때문에 그의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정말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 그 성이 멸망하는 중에 겨우 도망은 했습니다. 근데 도망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요 평생을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풍부한 물, 아름다운 모습, 이것만 보고 소돔을 선택했다가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구나. 그는 아마 큰 후회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또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 이들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요,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80도 바꾼 것이죠. 룻과 오르바, 이 두 사람은 다 모압 여인들 아닙니까?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었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던 이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남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돌아가는 나오미를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는 이 며느리를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가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오미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진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고향인,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자기 나라 모압이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 룻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두 여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정반대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르바는 천국문 앞에서 되돌아서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택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또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그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룻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꾼 참으로 복된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이 부자 청년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선택, 마치 오르바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는 그 마음속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 정도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칭찬을 받으리라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엄청난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야 되나?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선택하죠? 그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과 소유, 주님과 소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는 결국은 소유를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러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요, 그리고 가족을 버려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셨죠. 역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선택이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선택이에요. 가족과 직업, 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았고요,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던 이런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들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고 사는 그러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 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이들 가운데 아무도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정말 이처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선택의 기준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이거예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이게 선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이거예요. 이 선택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주에 와서 화장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화장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시설이 많이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경주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경주에 처음 내려갔을 때는 경주 화장장이요, 사실 영주 화장장에 비하면 엄청 열악했어요. 여기 영주 화장장은 예전 경주 화장장에 비하면 진짜 시설이 좋은 거였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끔찍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장을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이전한 이 화장장은 아마 전국에 있는 화장 시설 가운데 가장 시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화장장을 이전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애를 굉장히 먹었습니다. 예전 화장장은요,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가면 한 5분이면 이렇게 도착하는 여기 거리에 화장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장장은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여러분 모든 동네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는 이 화장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장장이 필요한 거는 다 아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옮겨간 곳이 어디냐, 시내에서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공동묘지 바로 옆에 화장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님비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님비 현상. 이런 교도소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정신병원이나 화장터 같은 거, 이런 혐오 시설이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 이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정말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놓고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것이 내 이웃들에게 얼마나 유익함이 되는가, 정말 내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바른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의 신앙 성장에 유익함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술 담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술과 담배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왜 교회가 술, 담배를 금합니까? 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담배를 금합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에 조금도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실수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소돔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 딸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왜 모릅니까? 술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술에 취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한 자. 여러분, 왜 술에 취한 자가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에 술에 취한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에 취해서 정말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좋아지게 하더라도 술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 성장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 성장에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가,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이 선택이 나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가, 지금 이 선택이 나의 신앙 성장에 정말 유익한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요, In His Ste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하자, 이러한 내용의 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책은요, 기독교 고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나 꼭 읽어보아야 될 필독서예요.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이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도 나오고요, 또 신문사 사장도 나오고요, 대학 학장도 나오고요, 철도회사의 소장, 또 성악가, 소설가, 또 자선사업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물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그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정말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행함으로써 엄청난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묻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행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책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돼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나, 이것이 정말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되나, 이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 정말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선택이 나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지, 이 선택이 나의 신앙 성장에 유익함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지하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